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아닥사스다와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기도 응답에는 다시겠지만 몇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하는 게 있죠.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때는 뛸 듯이 기쁘죠. 즐겁고 기쁘고 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때가 지나야지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태어난 응답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갈 수 있었지만은 40년 동안 그들이 삥삥 돌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곧장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뺑뺑 돌리는 거죠. 고생하다가 목표까지 가기는 가는데 열심히 고생하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생을 했죠. 일정한 때가 지나야지만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하겠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응답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 세대에 응답이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느냐? 느헤미야는 4개월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급했고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가 있었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한 그곳을 만드는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가득 차고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빨리 가서 하고 싶은데 빨리 가서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싶은데 그냥 몸이 일단 그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일하고 있으니까 왕 옆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4개월 동안 그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조급한 것을 펴내지 않고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급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일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급한 마음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다가 일정 시간 돼가지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기도는 안 되는가 봐 그러면서 세상 사람도 찾아다니기도 하죠.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환경에서 뭔가 하려다가 안 되니까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것이 처음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건축을 기도하지만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외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성전이 회복되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믿음과 신앙, 성전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먼저 동시에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먼저 나오고 세상 방법 열심히 하다가 뺑뺑 돌다가 마지막에 교회 나와서 손 들고 주여옵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년 니스탄올레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하가리 아이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올과 니스탄올은 2장 1절에 니스탄올은 대략 4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이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저앉아서 기도했고 무릎 꿇고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연약하고 그러면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말씀인 것처럼 자녀들이 가족들이 믿음을 잃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어떤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과연 내가 자식이 내 자녀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개월 동안 왕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에게 술을 따라 드렸죠.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린다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고 왕에게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왕과 너무나 친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국정을 논하고 나라의 일을 논하고 앞으로의 일을 논하는 그런 아주 정말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파트너였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고 있었는데 한번 대화를 있었겠죠.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이 즉 즐겁고 기쁘게 술을 따라 드렸는데 이날따라 수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왕인에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많이 있느냐. 이는 비록 내 겉의 몸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 마음에 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왕이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비전에 있는 사람이었고 비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온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누가 움직입니까? 왕이 움직입니다. 1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게끔 이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절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 거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왜 수심하고 왜 근심했습니까? 왜 근심이 얼굴에 나왔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근심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내가 어떤 한 일이 잘 안 돼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를 다시 많은 사람들이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의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의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의 믿음이 성장할지 너무나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나가다 보니까는 얼굴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나타날 때 이런 원인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세상의 원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몸이 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봤을 때 왜 기쁩니까? 나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기뻐.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왜 이렇게 얼굴에 여기에 이렇게 피곤함 나지 않습니까? 얼굴이 너무나 피곤하신가 봐요. 왜 이렇게 얼굴이 뭐가 나고 그래요? 나 요즘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왜 근심하냐, 왜 얼굴이 이렇게 피곤해 보냐 얘기 들었을 때 나 매일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나 어제 금식했어. 나 어제 철야 기도했어. 또 그런가 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움직이시기 전에 먼저 움직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걸 믿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였습니까?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어요. 느헤미야의 비전은 뭡니까? 평생의 비전은 뭐였죠? 성전 건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나오는 걸 내 이익의 목적으로 삼아서 결코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하나님 사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나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응답이 안 되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의 이유가, 수심의 이유가 이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절 보면 왕께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찬양을 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수심이 있는지,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는지, 왜 걱정스럽게 보여지는지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책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자기를 외술 간원장으로 왕의 옆에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지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건 이야기였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 앞에 당신은 근심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고 하거든요. 기뻐하는 모습만 보여야만 된다고 합니다. 4절 이야기를 듣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느님께 묵도하고. 이 4절의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난리 났을 겁니다.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냥 얼마나 막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기쁨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왕이 들어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장의 마지막에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미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를 계속 따랐지만 이날도 따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꿔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면은,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운 것, 힘든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바꿔놔서 아마 여러분이 딱 갔을 때 모든 것이 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또 아주 놀라운 그런 느헤미야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왕이 나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다시 보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하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놀라운 성품이에요. 응답이 있었지만은 그는 이것을 응답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5절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 하면
왕께서 종을 정말 인정하시고 좋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적어보겠습니다.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죽어도 생각나는 거예요. 김사무엘 목사님이 계세요. 이 8절까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본 선교하시던 목사님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잠깐 있었는데 한국에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이 났어요.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선교사를 있다가 북한 선교를 계획하셨던 분인데 잠깐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오래됐죠. 이라크 전쟁이 있었는데 이라크 전쟁이 나니까 담임 목사님께 나 이라크로 보내주세요. 기도하라고 이제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있다가 이제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이라크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좀 줄여서 했는데 계속 간청을 하니까 그 전쟁, 이라크 전쟁 있는 동에 이라크로 갔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청년들이 유서를 써놓고 왔습니다. 유서를 전달하고 선교를 갔던 거죠. 이라크에서 열심히 선도하고 전쟁 중에 교회를 짓고 그러다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백혈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이 걸린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워싱턴에서 이제 수술을 했답니다. 수술하고 뭐 이거 굉장히 막 순교하셨는데 그 워싱턴에서 수술을 하고 깨어나는데 그 김사무엘 목사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여기가 바그다드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는 워싱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수술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전엔 뭐가 바그다드가 보였던 거예요. 거기에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눈에 보였던 거죠. 비전은 그런 거죠. 내가 죽어도 생각나는 거, 내가 어느 순간에 생각나는 거, 내 눈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여러분의 성전 건축이 생각난다면 그게 하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자녀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살아있으나 나의 목숨과 상관없이 나의 살아있는 그런 내 육체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아니 암에 걸려서 죽을 듯 말 듯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게 수술하고 난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어디냐고 바그다드라 그 육성을 다 들은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간호사가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바그다드가 보입니다. 이게 비전인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의 신앙이 성장하고 가족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목적인 이 새벽교회의 성전이 아름답고 작지만 엄청 강한 교회 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그런 범위 내에서 작지만 강하고 작지만 아름다운 작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이 매일매일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까지 여러분의 비전은 성전 건축이 될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전이 있으면 준비하게 되어 있고요. 비전이 있으면 용기를 죽음 앞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느헤미야처럼 가질 수 있고요. 비전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요. 비전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비전이 있으면 근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들 통하여 가족과 여러분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큰 힘을 얻고 또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이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교회가 아름다운 작지만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혹시 주보가 있으신 주보에 이렇게